말씀의 제목은 둘째, 셋째, 넷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 8장에 나타난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 셋째 재앙, 이재앙, 넷째 재앙, 파리떼 재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출애굽기 8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재앙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재앙은 조물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애굽 땅에서 피조 세계의 질서와 균형이 깨져서 피조물들이 고유의 경계와 영역을 넘어 애굽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셨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동물이 살아가고 있는 야생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이라 한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라는 말씀은 개구리가 자기 자리인 야생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생길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동물이 사는 야생과 인간이 사는 마을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마을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개구리들은 개구리의 야생의 삶의 자리인 나일강에만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하필 개구리일까요? 카슈터에 따르면은 고대 애굽 사람들은 쿠눔이란 신과 출산을 돕는 여신인 헷겟을 숭배했는데, 이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헷겟 여신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헷겟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겟이라는 여신은 생식,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헷겟 여신을 잘 모시게 되면은 출산이 순조롭고 불임이 치료되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기 갖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는 개구리, 두꺼비 모양의 우상을 집에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하면은 이집트인들에게 좋은 동물이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놈의 개구리가 야생을 떠나서 떡반죽 그릇에도 풍덩, 국 그릇에도 풍덩, 잠자리에도 겨드랑이를 파고듭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했겠어요. 이젠 개구리 하면 질려버렸습니다. 출산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랬듯이 애굽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 떼는 사람의 일상과 의식주 영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개구리 재앙이 주는 메시지는 뭐인가? 그것은 창조의 세계를 그 목적에
맞도록 피조물의 경계와 영역을 설정하시고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 그 존재는 햇볕 여신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선판 사건이 바로 이 재앙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매우 간결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를 가정을 보호하는 호루스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이 호루스 신은 아버지 신은 오시리스 신과 어머니 신은 이시스 사이에서 난 아들 신인데, 이것이 바로 가정을 보호한다고 이집트인들은 인식했다는 것이죠. 지금 신세대는 이 재앙을 잘 모릅니다.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 재앙을 기억합니다. 밤새도록 호롱불 앞에서 옷 살피를 따라서 이를 잡으면요, 양 엄지 손톱이 봉숭아 물들인 것처럼 새빨갛게 핏물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어른들은 아닌 척하면 안 돼요. 아닌 척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일. 그렇게 살피를 따라서 이를 잡다 보면은 이 엄지 손가락 그게 새빨갛게 물들은 것을 우리가 아침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불과 50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랜 선사시대 이야기 아니라 불과 50년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보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마다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저 긁다 보니까 몸에 상처가 나지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문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 제사장은 몸에 상처가 나게 된다면은 몸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제사를 집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르낙 신전도, 룩소 신전도, 아부신벨 신전도, 타니스 신전에도 신전의 향불은 꺼지고 고요하고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가정을 보호하기는커녕 신의 진노를 부르킬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을 끝으로 첫 번째 사이클은 1, 2, 3 세 번째 재앙으로 마무리되고 네 번째 재앙, 8대 재앙으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 사이클은 4, 5, 6 재앙이 되겠죠. 이제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출애굽기 8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32절까지 나오는 8대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오페프 신의 형상입니다. 이 오페프 신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날쌔고 활동성을 가진 용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천사들에게 그 가슴에 어떤 훈장을 달아주냐면은 파리 모양의 오페프 우상을 훈장으로 달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리도 한두 마리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십만 마리가 달라붙으면은 용사고 뭐고 다 귀찮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집트 시골을 방문하면 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시골도 마찬가지지만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 가면은 파리가 습기가 있는 쪽으로 날라듭니다. 아이들이 눈가에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입가에 마치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파리가 새까맣게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사람은 신경이 쓰여서 쫓아버리고 싶은데 아이들은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파리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괜히 본 사람만 괴로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파리 재앙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앙의 목적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 그것을 22절에 밝혀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주관자,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 고백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우리 가정의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우리 민족의 주권자는 누군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힘써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 의미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갈 것인가? 날씨가 더운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지 몰라요. 오늘 정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정도는 여러분들이 결정할지 모르지만은 살아온 날들을 멀리도 말고 5년만 뒤돌아보면은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 의지대로 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죠? 오늘 내가 교회에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뭐를 먹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5년만 여러분들의 나이를 5살만 빼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여러분 반성해 보시고 뒤돌아보신다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굴러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것은 상황에,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들뜨거나 아니면 좌절과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다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황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우리 인생은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내 기업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좌지우지됨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뜨겁게 부르는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힘이 솟아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만드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을 행하시네. 이런 고백이에요. 그분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 내 삶의 주권자임을 확실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8장에 일어났던 3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다가온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저희 마음에 떠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만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구별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이클의 3가지 특징은, 3가지 재앙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별이 없었어요. 이 첫 번째 사이클에는. 그런데 이 4번째 재앙인 바리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바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더우면 덥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선택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선포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야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파리 재앙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 구별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도전받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달라야 되죠. 뭔가 달라야 하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달라야 하지요. 뭔가 달라야 하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속상해하고 똑같이 풀지 못하고 똑같이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처럼 잘 되진 않아요. 그 말처럼 잘 되진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목사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고백이 성경에는 많이 쏟아집니다. 한 군데만 인용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칭함을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깊으신 예정함이 있었던 그 숭고하고 놀란 섭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나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그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구별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그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곧 우리의 인격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생각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의 생각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믿는다고 다 구별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이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똑같은 직분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생각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 지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성향으로 볼 때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등 비판,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권사고 아무리 훌륭한 집사라 일컬음을 받더라도 그 입에 부정적인 말을 항상 달고 살면 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한 사람은요, 잘 돼요, 괜찮아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때, 아니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만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언어를 그 입에 담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사건을 오물락조물락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아시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는 12정탐꾼,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보셨죠? 열등감의 끝이 아닙니까? 자신을 그처럼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메뚜기라니, 인간을 메뚜기라니,
비둘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합니다. 먹이는 크면 클수록 구미가 더 당겨요. 그렇죠? 조그마한 너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크면 클수록 관심이 가고 구미가 더 당긴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이 선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12명의 두령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주도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의 반응을 볼 때 주도적 사고와 대응적 사고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대응적 사고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극이 오면, 도전이 오면, 상황이 벌어지면은 반사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을 부릅니다. 많아요. 무슨 도전이 오고 자극이 오면은 그 순간 누구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반응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자극이 오면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도전이 되면은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며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도적 사고를 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대응적 사고를 하는 대표적인 신분입니다. 즉, 종은 주인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일만 하고 그 일을 다 하면 놉니다. 이것이 종의 신분이고 종의 상태고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도적 사고방식을 했습니다. 자극이 오면은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종놈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종을 살아도 종들이 서로 저놈은 참 이상한 종놈이야, 저놈은 참 이상한 종놈이야. 그런 요셉에게 주인인 보디발은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도적으로 사고했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주도적으로 사고했기에 감옥 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도적으로 사고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 사고를 하는 존재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남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불행한 환경 때문이라고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논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도적인 사고를 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총총히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고의 형태를 볼 때 단순한 사고와 복잡한 사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를 하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잡다한 오버띵킹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니? 그랬더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한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예수님이 물으면은 질문에 대답했고, 그리고 달라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보더라 이 말이죠. 대답했다가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하지?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곤란했잖아. 내 도시락을 내놓으면 난 뭘 먹지?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야? 내가 굶으려고 이곳에 왔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곳에서는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사고에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단순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의 이야기, 가스 스토리, 그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내 심령에 녹화하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그의 이해가 되고 그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사고의 목적으로 볼 때 생존적 사고와 복의 근원적 사고가 있어요. 생존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골몰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을 보고 생존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시절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생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못 쓴다는 거죠. 반면 복의 근원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열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낼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열방이, 그리고 온 민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동호인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나 나는 내가 존재한 이상 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란 말이죠. 사레란 이름의 뜻은 공주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져요. 존귀한 자, 공주란 말이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나서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공주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 그 말의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란 뜻이고 사라란 말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란 겁니다. 열국이란 말이다. 인생 살면서 혼자만 잘 먹고 살 사람 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열국에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여자분들 사레로 살 것인가, 사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복의 근원을 결심하고 그런 사고로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은 구별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생각을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지 한번 꼭 살펴보세요. 요즘 간간히 일어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 테러죠. 사건을 보면서
송로는 정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구나. 참 강하게 그런 마음이 일더라고요. 전 자연히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뭐 어느 역에서 이런 일이 난다, 저런 역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뭐 SN사에 일어난다, 이러면 자꾸만 회개가 돼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전 인구의 4분의 1이 한 사람만 편해도 달라진다는데 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가? 이제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손가락질 합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향해서 이제 남은 여생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